저는 누군가 마음대로 하라고 해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소심하여 책임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목회를 하며 안 하는 것, 못하는 것도 없는 것을 보면 목회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늘 느끼곤 합니다. 저는 일단 장로님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교인들이 싫어하거나 불편해하는 일들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일 중에 교인들이 싫어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착각은 제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늘 생각합니다. 성전 건축을 거의 마친 후 봉헌식을 하기 전에 새 성전에서 결혼 예식을 하는 문제로 장로님들과 잠깐 갈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처음 결혼식장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분은 본교회 교인이 아니었는데, 저는 일단 교회가 완공되었으니까 누구라도 먼저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몇 분이 반대를 하셨죠.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장로님들 생각을 따랐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건축을 한 다음에 우리 교인들이 먼저 사용했으면 하는 것은 장로님들이 낼 수 있는 욕심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교인들이 기도하고 건금해서 건축을 했는데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먼저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 유쾌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된 겁니다. 그때 만약 제가 고집을 부렸다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나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집을 부렸다면 건축하고 자칫 불편해질 뻔했었습니다. 제가 장로님들 말씀을 따른 것은 참 잘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장로님들이 저에게 양보하고 봐준 일들은 또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참 많습니다. 천국 가는 문제나 구원받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렇게 갈등하고 다툴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이든 함께 기도하고 의논하면 하나님은 서로에게 같은 마음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셨던 돌아가신 제 선친은 저와 좀 달랐습니다. 선친은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지나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으며 신비로운 은사도 참 많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목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 외에 다른 것들도 필요했던 듯합니다. 선친은 타협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주 장로님들과 부딪혔고, 그래서 저희 가족은 늘 이삿짐을 싸야만 했었습니다. 선친은 늘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갈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타협을 몰랐기 때문에 늘 처자식이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장로님과 다투면 처자식이 고생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삽니다. 자식은 부모의 유전자를 받은 것이라 성품이나 기질 등 대부분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는 것을 보면 그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나쁘게 혹은 좋게 부모를 안 닮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요담이라고 하는 왕은 순종과 축복의 모델인 반면 그의 아들 아하스는 역대 가장 사악한 왕 중에 하나로 뽑히고요, 또한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선한 왕으로 또 언급되기도 합니다. 다윗이나 사무엘이 한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쓰임받았지만 그의 자식들이 전혀 아비를 닮지 않고 형편없던 것, 혹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비와 달리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무조건 부모와 같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벌을 받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저는 평생 작은 교회를 성실하게 섬겼던 선친을 세상에서 제일 존경했지만 목회에 있어서 많은 부분 반면교사로 삼은 듯합니다. 그것은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 저는 별로 아내와 다툴 일이 없지만 혹시 그런 일이 생겨도 즉각 사과하는 편입니다. 제 스스로 불편한 것을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툼이 하루를 넘은 적은 없었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없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아내는 다시 태어나도 저와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저는 결혼하고 몇 년 후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당시의 유학은 부모가 부자이거나 공부를 아주 잘해야 갈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저에게 공짜로 갈 수 있는 단기 유학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한국 감리교와 미국 감리교가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제가 첫 번째 한국 대표가 됐습니다.
대표로 선발되기까지 너무 까다롭고 또 복잡하고 어려운 선발 과정과 심사를 거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선발됐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인데 근데 저 혼자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임신 5개월쯤 됐었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그 어디라도 제 성품에는 절대 아내를 두고 가지 못합니다. 아내와 떨어져 본 적도 없고 더구나 임신해서 힘든 아내를 두고 떠나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였지만 상황이 받쳐주지 않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서방님 다녀오세요. 아내가 그렇게 말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다고 제가 갈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처음 생전 처음 미국에 갔는데 그것도 공짜로 간 미국은 저에게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던 선배와 친구들은 어떻게 네가 여기에 왔느냐라고 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임신한 아내를 두고 태평양을 건너온 것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각만큼 아내가 그렇게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처음 미국 생활이 정신없었던 이유도 있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생각이 안 났습니다. 아내 생각이 생각만큼 나지 않는 것이 생각할수록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아내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저는 아주 오랫동안 그 일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각을 아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정채봉 시인의 어머니는 20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시인이 3살 때였다고 합니다. 시인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쓴 수필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때 문득 내 앞에 환상의 지구역이 떠올랐다. 순간마다 무수한 사람들이 떠나가고 대신 어린 아기들이 내려오는 곳. 떠나는 늙은 분들 틈에 끼어 앉았을 20살의 우리 어머니. 쪽진 머리를 보고 혹시 남겨놓고 가는 아이가 없느냐고 물어서 울린 사람은 없었을까? 40이 넘은 시인이 20살에 돌아가신 어머니 묘화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쓴 시가 어머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입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그것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바치고 엉엉 울겠다. 어머니를 일찍 여인 아들의 그리움을 이렇게 잘 표현한 시는 없을 듯합니다. 시인은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사는데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한 정채봉 시인은 54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혹 그 모자가 예수를 믿고 살았다면 천국에서 54살의 아들이 20살의 어머니를 만났을 겁니다. 54살의 아들이 20살에 죽은 어머니, 3살 때 헤어졌던 기억도 나지 않는 어머니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 그리고 천국에 간 젊은 엄마도 생각해 봤습니다. 어린 아들을 두고 온 젊은 엄마도 그곳에서 같은 그리움과 슬픔을 갖고 있을까? 그렇다면 그곳이 아무리 멋진 곳이라도 아들을 두고 온 어미가 그곳에서 행복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맞을 겁니다. 날마다 어린 아들 그리워하며 사는 것은 형벌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그러면 어떤 곳인가?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노래하며 천국을 그리워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데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천국은 막연한 꿈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약속된 낙원을 말합니다. 아픔과 이별이 없는 곳이라고 했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 크게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으며 성도가 영원토록 왕 노릇하는 곳이라고 천국을 말합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성경이 말씀한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들,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며 살아야 되는 모든 백성들,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더할 수 없는 소망을 뜻합니다. 그 소망은 인생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하겠죠. 언제나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인데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재산과 건강과 가족과 좋아하는 일들은 더할 수 없이 소중한 소망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들은 세월이 지나면 재산과 건강과 가족과 좋아하는 모든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소망이 무너지면 소망으로 세워진 나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무너질 것에 소망을 두며 사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는데 세상의 모든 소망으로 삼은 것은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부유하고 높아지고 화려하고 찬란할수록 무너짐은 더 크고 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라고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인생의 모든 고난은 소망으로 견뎌낼 수 있는 것인데 성경은 그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것은 말씀으로 나는 소망을 삼았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소망을 삼았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실패와 배신과 좌절을 거친 다음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 앞에서 새로운 소망이 그에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 소망은 불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 즐거움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15세기 성자 성 프란시스는 이태리 아시시 부유한 포목상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그는 아버지로부터의 막대한 유산을 모두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평생 가난과 고난과 청빈의 삶을 살게 되는데 한 벌 옷에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그 막대한 재산을, 그 막대한 유산을 포기하고 옷 한 벌에 신발도 신지 않고 평생을 살았던 것은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고 싶고 그분처럼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 스스로 가난이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말했는데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죽기 전에, 주님 제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한 가지는 주님이 당하시던 고통을 저도 체험할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는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주옵소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제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은총, 주님이 당했던 고난을 그대로 받게 하시고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됐습니다. 몸이 불덩어리 같아졌으며 두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심한 통증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상처가 생기고 붉은 피가 흘렀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 받은 고통이 이 상 프란시스에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너무도 분명한 소망으로 무한한 기쁨을 누립니다. 너무도 분명한 하늘의 소망으로 나는 무한한 기쁨을 누립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난과 고통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극복해야 되는 것, 나아가 만나고 싶지도 않은 것, 가난과 고통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들을 벗삼아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소망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소망,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소망의 본질은 영원한 구원, 그 소망의 본질은 천국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만들어진 그 영원한 소망, 그 천국과 구원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만들어진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의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책에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이란성 쌍둥이 대화가 나옵니다.
여동생이 말했지요. 난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는다. 오빠는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이곳이 전부다. 여기 어두워도 따뜻하고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주는 탯줄만 붙들고 있으면 딴 일은 할 필요도 없다. 여동생도 굽히지 않습니다. 여기는 너무 캄캄해.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환한 빛이 비추는 곳이 반드시 있을 거야. 여동생은 쌍둥이 오빠를 설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다음에 여동생이 말합니다. 말해줄 게 또 하나 있는데 오빠는 안 믿겠지만 나는 있잖아. 나는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쌍둥이 오빠는 무척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우린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어떤 놈이 자꾸 그런 생각을 너한테 불어넣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여기가 전부라고. 왜 늘 그 이상을 바라는 거야. 이것도 나쁜 곳은 아니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냥 만족하고 여기서 살자. 오빠의 기세에 눌린 동생은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하는데 하지만 동생은 자기 생각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유일한 이야기 상대는 쌍둥이 오빠밖에 없는데 동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가끔 무언가 꽉 조여오는데 아주 기분 나쁘고 어떤 때는 아프기도 해. 내 생각에는 이 꽉 조이는 게 다른 곳, 그러니까 여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 엄마 얼굴을 보게 될 곳으로 갈 준비를 하라는 표시인 것 같아. 오빠는 흥분되지 않아? 오빠는 바보 같은 말에 질려버려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 최선의 길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엄마라니.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나?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이것은 헨리 나우엔의 기가 막힌 통찰력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들,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찬송하며 사는 사람들, 날마다 보이지도 않는 신에게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늘 하나님이라니,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나?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는 하는 것인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엄마의 자궁에서 살 때 그것이 세상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궁을 나와보니 자궁 안에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통해 가게 되는 하늘나라가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 결국 그 세상을 나와서 엄마를 보게 된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붙잡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는 상상할 수 없는 나라, 그리스도인은 그 아름다운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선 이곳이 그립지도 않고 그곳에 가면 이곳이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라. 지금 아무리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는.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오래전에 하와이에서 살았는데 다시 하와이에 몇 번 가게 되었었는데 다시 갈 때마다 제가 일하던 교회 사무실 옆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묵게 됩니다. 낡아서 별로 시설이 좋지 않고 또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곳의 장로님들은 왜 불편하게 이런 숙소에서 지내냐고 묻습니다. 저는 그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저를 기억하시는 교우분들이 참 보고 싶고 그 예배당, 제가 일하던 그 예배당에 앉아 있고 싶습니다. 하와이에는 좋은 곳이 정말로 많은데 저는 그곳이, 제가 일하던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오래 좋지는 않습니다. 며칠 있으면 빨리 그냥 서울도 가고 싶은 생각뿐이고 며칠 있으면 자꾸 꽃제 교회 가고 싶은 거, 우리 교인들 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늘 그곳을 그리워한다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별로 생각도 하지 않고 삽니다. 문득 생각이 날 때가 있어서 그래서 늘 그리워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뿐이지 옛날을 늘 그리고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만약 제가 늘 그곳을 그리워하며 산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많은 인생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곳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출발해서 쉼없이 가는 것인데 돌아가지 않고 돌지 않고 마지막을 향해서 갑니다. 직선인 이 삶의 끝에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다른 세상을 향해 들어가게 되는 것,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세상의 소망에 우리는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만들어진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세상 때문에 절망하거나 세상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들이 성도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무엇을 나는 소망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을 지탱하는 소망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내 인생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소망하며 예배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소망은 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 소망은 작동합니다.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의 순간이 이 세상 사는 날에 분명히 있지만, 그때마다 소망은 작동해서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기도할 때마다 소망이 일을 하게 되는 것.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천국의 백성이라,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결국 천국 가는 사람이라 라고 하는 소망이 나를 평화롭게 만들며 힘있게 만들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것은 마음 설레는 기쁜 일, 좋은 일, 신나는 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즐거운 일이 있어도, 너무 기쁜 일이 있어도 집착하거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무리 좋아도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이 늘 내 영혼에 감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좋아도 이것과 비교될 수 없는 그것이 내 영혼에 감지되는 것, 그게 예배할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 말입니다. 저는 그 소망 때문에 새벽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는 분들, 정말 먼 곳에서도 함께 같은 소망으로 참여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제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서 평안이 내려오는 것을 늘 느낍니다. 그야말로 그것은 새벽 천국입니다. 여러분도 꼭 새벽 천국에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의 어머니가 102세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기도 수첩이 있었는데 돌아가시는 날 기도 수첩에 6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 분들이었지요. 그 어머니는 102세 되는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당신의 기도 수첩에 적혀 있는 65명의 이 기도해야 되는 분들, 그 이름들 불러가며 기도하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평생 그렇게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평생 그렇게 기도하며 사시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늘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인생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부유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소망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하늘나라 사모하며 살 때 천국이 감지되고 그때 세상에 없는 소망이 우리 속에 시작됩니다. 그 신비로운 기쁨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도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곳에 가면 여기는 기억도 안 날 것을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동안 살아온 것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이 순간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항상 지금이 제일 좋은 것을 보면 그날은 지금이 생각도 안 날 정도로 좋은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그 믿음과 그 소망,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하며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고 고백하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삶에 날마다 천국의 소망이 부어지는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